우리 노프텟 파주교회 성도님들을 또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이렇게까지 장기화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러다가 헬라어 철자를 다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오미크론 변이까지 생겨서 연일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자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때로 짐이 될 때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뜻에서 이 대림의 기간에 다시 한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또 약간 민망하지만 또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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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아주 오래된 가스펠송이긴 한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불러보면 좋겠는데,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입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저 우리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또 많이 분주하셨지요? 이것저것 챙기고 또 연말이라 많이들 바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이기도 한데요.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좋으시지요? 이 찬송과 어울리는 사진들을 몇 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어르신들의 사진인데요. 이 뒷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무릎도 관절도 안 좋아지니까 두 분 다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입니다.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모습이 정겨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다음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한 신문사 기자가 촬영한 것인데 대전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인데 뒤에 안장에 타신 할머니가 치매 환자시랍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바깥 구경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서 할아버지가 자전거 뒤에 태우고 다니시는 모습인데요. 다음 사진, 저렇게 다니시는 모습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나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이제 19살에 결혼해서 이게 52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부부가 이제 야구옷 입고 그 뒤에다가 마치 넘버를 달듯이 그렇게 번호를 붙이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게 사진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앞에 할머니가 걸어가시는데 뒤에 I am Jen, 이제 나는 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적어두고 뒤에 할아버지가 뒤에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내가 길을 잃거든 나를 젠에게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적어둔 그림입니다. 저렇게 늙어간다는 거 어쩌면 세월이 흘러가는 시간의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한 가지 바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서 일생을 함께 해로하다가 저렇게 늙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저 두 분이 뭐 좋은 날만 있었겠습니까? 행복한 순간들만 있었겠습니까? 아마 심하게 다툰 날도 있었을 테고 살아가다가 무심한 마음에 그저 이런 사람이랑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러고서 원망의 마음으로도 살아갈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또 자녀들 때문에 웃고 또 이런저런 삶의 바쁨 속에서 정신없이 지내고 그런 인생을 걸어가면서 두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맞추어 가기도 하고 배려도 하고 그렇게 늙어갔기 때문에 저 모습이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왜 이런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을까? 그걸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귀한 의미를 발견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보여주셨던 가장 큰 사랑의 사건, 그건 히브리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사건이기도 한데요. 그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회고되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가를 대대손손,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또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것. 이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막강한 나라,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미국쯤 될 겁니다.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 대단한 파라오의 나라, 태양신의 나라, 그 나라에 빌붙어 살았던 조그마한 민족, 그 민족이 고센 땅에서 요셉 때부터 쭉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부역하고 노역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노예 생활을 살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애굽 땅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를 또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출애굽 여정이 담겨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맨 위쪽에 지중해라고 하는 곳의 왼쪽 부분에 보시면 나일강이 쭉 흘러서 이렇게 세 군데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 나일강 오른편에 보면 고센 땅이 있는데 그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쭉 자유의 여정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고 그 길을 따라서 쭉 이어져 가는 여정을 걷게 됩니다. 왼쪽 부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홍해가 가로질러 있기도 한데요. 저 시나이 반도 그 부근의 홍해 북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아랫부분 시나이 반도 아랫부분으로 쭉 내려오다가 맨 밑에 반도 맨 밑에 거기에 시내산이 있는데 그 시내산 이르기 바로 직전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을 나중에 마사라 혹은 무리바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내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게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 데리고 가라.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더라. 하나님, 그래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네가 손에 짚고 있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 짚고 있던 지팡이, 그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다시 잡아봐라.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그래도요, 이거 못 믿겠습니다. 하나 더 보여주세요. 네 손을 품에다가 넣어봐라. 다시 빼봐라. 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다시 넣어봐라. 빼봐라. 깨끗해졌습니다. 이런 기적을 들고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들을 이끌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했던 거죠. 그게 바로 앞에 서는 일이었거든요.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 불리었던 파라오, 그 바로 앞에 서는 바로 이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떨렸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주셔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쳤을 때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그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끌고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했는지, 그때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아니, 고기를 좀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막 때로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불만을 쏟아내요. 우리에게 물이 없습니다. 먹을 물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아가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도 하나님의 값진 사랑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이게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솟아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불만이 쏟아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모습들을 지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원망 어린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이제는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들겠느냐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저 반석에 가서 반석을 치면 물이 생겨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물을 먹였으면 됐을 텐데,
이 사람이 또 백성들 앞에서 화가 났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느냐. 그리고서 막 신경질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 그리고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게 해서 사람들을 먹였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무리바의 사건, 마사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로 시내산 바로 앞부분에서 있었던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신광야를 거쳐가는 백성들에게는 물이 너무나 중요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왜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이 되었는가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모세만 쳐다봤어요. 모세는 또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하고 백성들에게 물을 나눠줬으면 됐을 텐데, 마치 자기가 주는 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 그리고서 그 지팡이를 잡고서 쳐서 반석을 깨서 물을 줬거든요.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모세만 남은 겁니다. 모세가 물을 줬고 모세를 바라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모세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감격, 사랑, 기쁨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하든 이 백성을 이끌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합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 깊이 간직했었어야 됐었는데, 그런데 이 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들을 하고 또다시 인류가 저질렀던 죄악들을 반복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쯤 되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인간들을 내가 괜히 지었나 보다, 마치 이전에 노아 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던 것처럼 인생들을 나는 다시는 보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드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게 죽으나 사나 내가 창조한 인생들이니 내가 이 창조한 인생들을 어떻게 하든 끌고 가겠다라고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전에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림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묵상을 합니다.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도 배신하고 패역하고 반역하는 인생들이라면 다시는 안 보겠다, 그럴 만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류 역사의 잘못된 오류와 반복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성숙의 모습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땅에 오심, 다시 말하자면 대림,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기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여주신 가장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난 바 되었는가? 그것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겸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자기의 신학 강요를 쭉 써내려가면서 겸손에 대한 신학적인 정리를 쭉 해놓았거든요. 그 겸손을 이 사람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겸손은 믿음의 다른 말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겸손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겸손해질 수 없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모습은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하여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겸손에 대한 신학적 정리를 쭉 해내려 갔는데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틴 루터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들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떠올렸던 겸손의 모습, 첫 번째, 참된 겸손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겸손은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극명한 모습은 출애굽 사건, 신약 성경에서 인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대단한 사건이 바로 메시아 사건, 이 땅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심이라고 본 건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지극한 성숙의 모습으로, 그 지극한 성숙의 모습을 겸손의 모습이라고 본 건데요, 그 겸손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모습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절대적 힘을 가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셀롯 당원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 이 사람도 셀롯 당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의 전복을 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 로마의 식민지 국가로서 아주 불쌍한 인생들이 되었는데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 그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우르의 아들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그날이 오면 내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걸 요구할 정도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하게 될 거고 한 자리 하게 될 거다, 힘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도 끊임없이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된 겸손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는 마음 말입니다. 그저 저는 주의 종이니 주의 종이 했을 따름입니다 라고 사랑을 베풀고 나서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땅에서 뭐 땅을 획득했던 것도 아니고 재물을 쌓으셨던 것도 아니고 그저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참된 겸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동영상은 대략 한 10여 년 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동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재미있는 동영상입니다. 일단 먼저 이 동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どうぞ。ご親切いね。いえ。失礼いたします。では志望動機をお答えください。君、今朝はありがとあ、今朝の。う。いい日を過ごしてるかい？面接失敗しちゃった。いやー、君は大丈夫。大丈夫だ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城にで掃除なんかしちゃって。急いでください。さあ兄さん、もう社長室戻ろう。そうだな。さあ会長、もうお遊びはやめましょう。そうじゃな。なかなか。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해 온 말이 있거든요. 권선징악이라.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게 될 거다. 그 생각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내셨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처참하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잘 믿으면 높은 자리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시 말하자면 크리스마스 정신과는 위배가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진정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내 마음속에는 인류에 대한 거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 사람 이렇게까지 나를 배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배신하고 패역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와 같이 신약에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과 영광, 그런 것들을 받기를 원하셨던 주님이 아니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주님,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온전한 성숙의 모습은 끊임없는 겸손의 모습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대림의 기간에 꼭 다짐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또 이웃을 위하여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저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고 누군가를 돕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언제 누군가를 도왔던 적이 있었던가? 아니, 그냥 저는 저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참된 겸손의 모습 두 번째는 현재를 살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 내게 이런 부모님 주셔서 진짜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자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에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될까요? 아마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도 더 채우고 싶고 더 많이 쌓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쌓고 또 쌓아도 내 마음속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는 것, 그게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땅에서의 행보를 찬찬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긴 하셨지만 그 길을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갈 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시기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활용해서 열심히 살아서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열심히 활용을 해서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성공, 5개를 받았으니 5개를 더 남겨야지, 2개를 받았으니 2개를 더 남겨야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 비유의 말씀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하여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할 수 없었나 봅니다. 아니, 자족이라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이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에 비해서 별것 아니라고 여겼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지 못했던 겁니다.
변명은 속으로 가득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마태복음 25장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니 주인님은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으지 않은 데서 해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받은 달란트를 혹시나 잊어버릴까 해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둬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변명은 번지르르 했는지.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돌아온 주인이 뭐라고 책망했는가 하면, 야 이 사람아, 자네가 쓸 수 없었거든 쓸 줄 아는 다른 사람에게라도 맡겨둬서 자네는 이자라도 별리라도 가지고 내게 와야 되는 거 아니었는가? 왜 쓰지 않았는가? 왜 사용하지 않았는가? 돌아온 주인에게 아주 중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얼마나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주어졌던 칭찬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칭찬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것을 얼만큼 남겼느냐, 얼만큼 내가 살아냈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 그것이 한 데나리온이어도 괜찮아요. 진짜 별것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우리 주님 주신 은혜라 여기며 살아낼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도 누군가를 위해 별처럼 빛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전에 PTSD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사이는 PTSD 뒤에 SD,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하는 단어를 바꿔서 그로스,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PTG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외상 후 성장이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눈물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아픔을 갖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이 괴로운 심정을 갖고 누군가를 살필 수 있다면, 그게 1달란트 받은 나이긴 하지만 하나님 주님 제게 주신 이 시간, 이 현재를 살아내서 이만큼을 또 갖고 왔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모두가 칭찬 듣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우리가 다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 여건 속에서 당당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하면 왕궁에서 대단한 곳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가난한 땅 베들레헴에, 그것도 어둡고 침침한 마국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실 때가 많으셨던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택정하신 사람은 인간의 시선과 인간의 판단과는 다른 거라고.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세워질 때에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새의 아들들 중에 출중한 인물을 가진 사람도 있고 키가 크고 건장한 아들도 있었는데, 그 이름 모를 어쩌면 목동 노릇하던 다윗 말입니다. 그 다윗을 택하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정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건 자기의 현재를 당당히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 모습으로 또 한 번 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날마다 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제자들을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니,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의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는 세리와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이 바리새인이 정말 1.1획이라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0의 1조합니다, 나는 저런 세리와 다름을 감사합니다, 나는 브리토세 가늠하지 않습니다, 저런 세리와 다름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세리나 저나 똑같은 인생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야 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우리 주님께서 걸으셨던 공생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다시 자신을 치고 자기 자신을 복종케 하고, 그래서 참된 겸손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귀한 성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성숙의 모습이 겸손의 모습으로,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을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면 나 자신을 또 한 번 더 치고 또 한 번 더 복종하게 합니다. 그것을 다짐하며 한 주간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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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열심히 살아내세요. 그러고 살다가 우리 또 다시 봬요. 또 그때 기쁨으로 뵐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